외치노라 나 믿는다고 주의 이름 담대하게 외치노라 나 믿는다고 나 어디 가나 전거해 외치노라 새 생명 주고 날 구원하신 주 예수로 당신도 믿기만 하면 이 큰 구원을 얻게 되리 외치노라 나 믿는다고 주의 이름 담대하게 외치노라 나 믿는다고 나 어디 가나 전도해 이제는 높겠어 외치노라 그는 내 구주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 생명을 주님께 바쳐 주인도 따라가겠네 외치노라 새 생명 주고 날 구원하신 주 예수 당신도 믿기만 하면 이 큰 구원을 얻게 되리 외치노라 그는 내 구주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 생명을 주님께 바쳐 주인도 따라가겠네 친구의 고백 지난 6월절 저녁 성찬교회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넓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는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맘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일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못겠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십자가니 이 심정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아래 그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 날을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끝내 죽음을 당하신 이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리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거룩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잘 구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6장이었습니다. 156장. 머리에 가시가 붉은 피어오른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죄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장사랑을 알았네. 채찍에 성하고 세못에 박히신 주님의 거상처 우러러라. 내 대신 남으신 그 상처 보고서 장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봐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장사랑을 알았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까이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157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5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재우기도 하시고 갈고리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구하게 하소서.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는 제목으로 17절부터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17절에서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죠. 어디서? 장소, 거쳐.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과 어린 양과 무교병 또 쓴나물 이런 음식,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될 장소가 어디인지를 주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것을 먹을 장소가 지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매 순간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맞이하는 고통과 번거로움에 항상 처할 때가 많았죠. 그럴 때 다행히 누군가가 초청하고 영접하고 식사 대접까지 한다면 그 염려는 한꺼번에 사라지고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다니에 있을 때 나병 환자 시몬이 그들을 초대했다는 기록이 있죠. 특별히 제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월절과 그리고 그 음식 먹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막연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상황이 긴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다리다가는 시간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애타는 심정이라는 것은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집이 있는 자들이나 또 집은 아니더라도 일시 숙소이지만 자유롭게 먹기까지 가능한 장소까지 구했다면 이 심정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항상 겪기도 하지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들로서 이 어려움이 가장 크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느긋하시죠. 느긋한 이유는 그에게 그것이 아무 문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미리 확보된 장소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형편 때문이 그들의 이 질문에 애타는 마음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더 편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오는 것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느긋하고 또 제자들은 조급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인상적인 장면으로 우리에게 포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이다. 거처가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아픔이고 어려움이죠. 갈릴리에 있으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정해진 거처가 다 있고요. 어느 집이나 친구의 집이나 자기 집이나 다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동네, 본 동네인 거죠. 그러나 다들 먼 길을 떠나온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이들도 이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가족 단위로 양을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 때문에 거처가를 정하는 것은 그들의 가장 큰 앞선 문제다. 당연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이런 절기의 규례를 따라서 함께할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차이점은 공통적인 고민이 다들 이 시점에는 늦어도 다 해결되었을 후의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관찰에 의해서는 바로 장소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아무 지시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급해지니 더 이상 그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의 성격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 봅니다. 이 본문에는 준비하다, 예비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적합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그래서 예비하다, 준비하다, 공급하다 라고 할 때 적당하고 적절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미리 준비되어진 집도 없었고 마땅히 갈 곳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대절기이면서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갈 곳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그 날을 위한 음식도 예비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런 심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토로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쫓겠다고 한 서기관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머리 둘 곳도 없고 다니시는 참 처량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서기관을 향해서 너가 어디든지 나를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따라와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서기관의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읽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과 또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시고 또 낮아지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육체 또한 가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동정의 마음, 연민의 마음, 우리를 이해하시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일부러 고생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인으로서 하늘의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시죠. 마치 미리 그 집 주인과 약속이 된 것처럼 준비된 집을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느긋함의 근본 이유죠.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나에게 방을 내줄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다 알고 계시니까 모르는 제자들은 아주 애타지만 예수님은 느긋하죠. 제자들의 준비는 매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아주 작은 준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준비는 영원한 것에 대한 준비죠. 예수님께서 6월절의 의미를 완성하는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날을 준비함에 있어서 완성된 그 날을 준비하는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구원의 절기고 해방의 절기고 자유의 절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그렇게 그 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그런 날로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걸음 가운데 마지막 6월절 만찬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구원과 자신의 죽음이 교차하는 날, 이 지상에서 마지막 6월절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징적인 날인 6월절을 예수님 자신이 맞이하고 매듭짓는 날이기도 합니다. 실제 무교절은 아비법 14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6월절을 연하여 15일부터 7일 동안 그 빵에 누룩을 넣지 않은 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이죠. 무교병을 먹는 기간, 7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무교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것에 앞서 누룩을 제하는 것이죠. 곧 죄악을 그 이스라엘로부터 제한다는 상징을 가지고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빵만 먹습니다. 참 맛이 없겠죠. 그러니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구원받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아비벌은 현재 달력으로는 3, 4월경, 이스라엘의 농사 주기로는 보리 추수와 관계 있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6월절 양을 잡고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먹고 양의 뼈를 꺾지 않는 전례를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라는 이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 바로 이것이 6월절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연하에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참 떠날 준비, 출행할 준비를 하면서 급히 먹는, 바로 그것이 6월절을 먹는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이 밤을 지나면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한 출발을 하실 그런 모습으로 이 음식을 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날의 밤은 마치 출정식과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그 음식의 맛을 음미할 그런 평소의 날과는 무척 기운이 다른 밤이 아니겠습니까? 썸맛도 참 느끼지 못할 그런 밤인 것입니다. 그런 성격의 절기의 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만이 당하는 썸맛의 권한이 있었죠. 주님이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바로 그 잔의 맛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밤이 매우 길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러한 것을 간직한 밤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한 제자는 자신을 배반하여 은삼식을 갖고 그들을 자기에게 길 인도를 하러 아무 작별 인사도 없이 무리를 갑자기 뛰어나가지는 않는다. 제 할 일을 하러 나가는 것,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나마 가장 아끼는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지만 그들은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한 시간도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이런 중심의 날에 우리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밴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스승이고 있는, 바로 참 보잘것없고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태도가 매우 당당하고 담담하시다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미리 그 집 주인과 약속이 된 것처럼 준비된 집을 언급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주인이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는 그때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 아닙니까? 여기서도 복음서 기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성 있게 묘사를 하거나 또 익명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다름이 있어요.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하는 것은 주님의 일에 자출된 그들이 갑작스럽게 그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창조주로서 또 모를 수 없고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매우 작은 일에 부름을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의 기록은 이 짧은 기록인 마가의 기록보다도 더 그 기록이 간소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의 큰 다락방을 내어준 자가 불특정한 자였다는 것을 강조함에 있어서는 같지만 마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성한 나무에게 가서 라고 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와 누가는 물동이를 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자신을 선생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자기와 자기 동료들을 위해 준비를 갖출 것을 온전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죠. 자기의 그 방을 다락을 내줍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의 이름을 직접 대줄 수도 있었지만 그냥 기적적으로 그를 만나게 하신 것은 곧바로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이런 세잔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증거, 신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바로 그런 증거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한 증거를 계속 쌓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하신 일인 것이죠. 죽음에 내던지기 전 바로 몇 시간 전 참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분, 몰리기 시작하는 그분을 떠나는 제자들, 배반하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그의 신성에 대한 계시를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그런 점, 적잖은 확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가 필연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있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갑작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좀 놀라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명백히 인성을 가지신 분이 이런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놀라움에 관한 사건을 한 번 더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은 이것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기억은 또한 두려시 남아서 해상하게 되겠죠.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서신에 쓰지 않았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충격받은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서 베드로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 현장은 세상에 비해서 매우 척박하지만 부끄럽거나 약해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 세상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능히 바다도 바람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익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나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참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의 장사를 위해서 항유를 준비한 여인 우발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한 자들이죠. 우리 모두도 주님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때를 따라서 예비된 자들을 예비된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이 되고요. 특별한 간섭 앞에서는 아무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권능이고 권세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있으나 마나한 자보다는 쓰임받는 자들이 주님께 유익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것을 쓰시겠다고 할 때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내어놓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오래 고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릇을 함께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거기에 은혜를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다시 내어놓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인에게 많이 부름을 받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픽업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담대함과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19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분부를 그대로 받들고
좋은 분을 섬기는 자들의 즐거움, 나누고 받는 유월절의 선물이 우리의 성찬식의 기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죠. 제자들이 즉각 순종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거룩한 복종은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라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정말 집 주인에게서 자기들의 선생의 명령대로 일이 진행될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하면서 머뭇거릴 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과 따라갈 때 너무도 많은 곳에서 조롱을 당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미움을 받았던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은 의심스러운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명령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인정을 받으며 명령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따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성공을 기대하고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그 명령한 대로만 한다면 이 원칙을 마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대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준비되었는가? 희생과 순종이 준비되었는가? 그래서 주님께 잘 쓰임되기를 원하는가? 축복된 자들이 은혜의 그릇을 준비한 자들인가?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느끼는 정사예배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밤에 엎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의 죽음을 당하시며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을 그려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참 빈자처럼 집이 없이 또 준비된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아무 염려 없이 모든 것을 차출하고 부리시면서 그 자신의 죽음을 참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매년 유월절을 지내는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지만 그저 전례를 따라서 그렇게 양을 잡고 그들의 구출의 역사, 조상들로부터는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밖에 없는 줄로 제자들도 준비되지 아니하는 장소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당황하고 참 어려움을 겪습니까? 집이 없는 우리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면서 가지만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장소를 이미 알고 있고 그 장소를 외워줄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의 나약함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결 참 책임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무엇을 쓰시겠다 할 때 감사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예비된 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결국 큰 그림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예비되어지는 그런 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더라도 무슨 작은 일일 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나의 작은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서 내어놓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죽음에 우리가 기름 하나 항유 하나 부은 적이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본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며 약한 자 나그네를 향해서 내어놓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의 칭찬을 해주시고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나은 모습으로 더욱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참으로 내어놓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자축하여 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합니다. 전혀 염려하고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런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는 아무 방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몸과 피까지 쏟으시면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이 밤에 기도로서 눈물 한 방울 흘리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에 앞서서 공적으로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쩌면 다른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자신들을 예비하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여서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대한 능력으로서 하나님 영상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리가 잡힐 때 또한 안심하고 교회가 또 기도하고 있고 정사 예배를 드렸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상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이 밤에 하나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에 잘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젊은 우리 SFC 운동원들을 또 반주자로 쓰시고 또 모든 성도들을 우리 기도자로 구도자로 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아낌없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 부족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의심스럽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 어디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라고 걱정하며 물어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마신다면 어떤 곳이든지 나아가서 부딪혀보며 주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비된 그것을 반드시 확인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통성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 속에 각 개인의 그 기도 제목들을 아시고 응답하시고 헤아려 주시고 은혜만이 가정에 가득하도록 또 이 삶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에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